대소할지며 여호와는 자기 행사로 인하여 즐거워하실지로다. 나의 평생에 여호와께 노래하며 나의 생존하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나의 묵상을 가상히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수업을 잠시 멈추고 주 앞에 엎드렸나이다. 우리 가운데 친히 임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영을 우리 가운데 보내어 주셔서 우리에게 정한 마음을 주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풍성한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신령한 예배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는 소리소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무한 감사드립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총신의 모든 원우들이 학업을 잠시 멈추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섭리 가운데서 주님을 신뢰하고 경외함으로 주님을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영원한 저주의 길을 따라가는 저희들을 주의 자녀 삼아주시고 주님을 통한 새로운 언약 안에서 주님의 은총의 약속을 확신하며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저희들을 총신으로 불러주셔서 사명을 감당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가며 구별되이 살지 못하며 부지중 지은 죄가 있습니다. 주님 앞에 통회하며 자복한 심령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의 거룩하신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우리가 겸손히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케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의와 능력이 아닌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을 의지하여 겸손히 예배하길 소망하며 간구합니다. 총신 공동체가 말씀과 기도로 바로 서게 하시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한국교회와 세계선교의 귀하게 쓰임받는 학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어느들의 가정과 교회, 학업까지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어느들의 사역과 가정, 학업을 통하여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몸이 아픈 원우들이 있다면 건강을 회복하여 주셔서 학업과 사역의 길도 열어주시길 원합니다. 교수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원우들을 사랑으로 가르쳐 주시는 교수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평강이 넘치게 하시며 영육간 강건케 하여 주시고 연구하시며 가르칠 때마다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학자로서 목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직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학교의 크고 작은 일들을 섬길 때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하게 하시며 섬기는 일을 통하여서 학교가 더욱 아름답게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총신 공동체가 주님 안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서로 동역하며 교제할 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총신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총신 공동체에 속한 모든 지체들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과 복음을 전하는 일에 부름받았사오니 하나님 부르실 그날까지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만이 드러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서청한 목사님 가운데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말씀의 시간 되게 하시고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할 수 있는 결단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3학년 5반이 정석껏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우리의 모두의 찬양이 되게 하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아멘.
우리에게 주의 신령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복된 자리에 이르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주께서 들려주시고자 원하시는 말씀을 경청하고자 하오니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옵소서. 주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서게 하시고 주님이 말씀하심에 적극적으로 아멘으로 화답하며 주님이 기뻐하는 일들을 믿음으로 잘 감당하는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심히 미련한 종서사오니 종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말씀하여 주시기를 소원하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을 제외하고 모든 인간은 내가 누구인가 이런 자기 정체성에 대한 질문을 늘 가질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질문을 하시긴 했어도 그것은 당신 자신의 정체성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이 자기를 정말 누구라고 여기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질문하신 겁니다만, 우리는 과연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고민을 사실 한 번쯤 안 해본다고 한다면 인간이 아니라고 봐야죠.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과연 우리들의 정체성은 어떤 것인가. 사실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잘 언급하고 있는 로마서 8장을 중심으로 저는 특별히 8장 14절에 있는 말씀으로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가 그리스도인이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부분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너희가 믿음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지 않으면 너희는 아무 상관이 없다. 우리가 믿음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아들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귀결 지을 수 있으리라고 보아져. 따라서 오늘 이 14절 말씀 다 하는 거 다 시간이 짧기 때문에 다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성령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는가, 또 성령께서 무엇으로부터 우리를 인도하시는 건가, 성령께서 무엇을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가, 이런 부분을 함께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참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오늘 로마서 8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은 오늘 제가 이 말씀을 14절 중심으로 전하고자 하는 그 내용 하나는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다, 이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종이냐 아니냐 이런 걸 떠나서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냐 아니냐, 이 부분을 점검하는 가장 중요한 잣대가 내가 예수를 주로 고백한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라고 하는 거 떠나서 정말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내 자신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가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규명할 수 있다라고 보았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성령이 어떤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잠시 살펴보고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14장을 살펴보면 주님께서 성령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과 17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신다.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혜사고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또 요한복음 15장 26절 맞는 말씀을 보면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라. 또 요한복음 16장 8절 말씀에 보면
물론 7절에서 보혜사가 오실 것임을 말씀하시면서 그가 와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9절에 죄에 대하여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리고 13절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임하시리라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게 했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상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서 예수님이 성령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말씀을 보면 다른 보혜사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가 곧 진리의 영이다. 그가 내가 너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고 그가 나를 증거할 것이고 그가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성령이 우리 안에 있어야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인데 이 성령은 아들의 영이기도 하고 진리의 영이기도 하고 보혜사이고 하나님의 영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아들인 고로 아들의 영을 너희 가운데 보내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 또 오늘 로마서 8장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한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심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그 성령께서 주된 일이 뭔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시는데 특별히 오늘 로마서 8장 14절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즉 성령의 인도함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아니하는 것은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다. 그건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 뭐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맡았든지 학교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아니하는 것은 여러분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이 사는 것이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다. 어제 저녁에 선무한 목사님이 이야기하듯이 나이스한 빵점이든 더티한 빵점이든 간에 어쨌든 빵점짜리 밖에는 되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성령께서 from where 어디로부터 우리를 인도하시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잠시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무엇으로부터 인도하시는가? 무엇보다도 성령은 우리를 죄로부터 떠나게 만드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의 성령은 거룩의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가운데로 인도한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부분이죠. 따라서 우리가 죄 가운데로 나아가게 되어질 때 그것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물론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할 수 있어요. 오늘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 7절에 보면 6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느니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즉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다. 즉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떠나게 하시는 것은 죄로부터 떠나게 하시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 성령은 아들로부터 나온 영이시기 때문에 그 아들의 영이 우리 가운데서 하신 일이 뭐냐? 우리를 위해서 아들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증거하시는 것이잖아요. 그 아들의 피로
당신의 값없이 흘려주신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사셔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움을 입게 하셨으니 너희가 다시는 죄 가운데로 돌아가는, 이전 옛 행실로 돌아가는, 썩어져 구습을 쫓는 옛 행실로 돌아가는 이런 일을 결코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겠다. 너희 속에 부어준 내 영이 너희를 죄로부터 떠나게 한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명백히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단순히 우리를 죄로부터 떠나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담고 있는데 한번 따라서 합시다.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은, 또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결코 독립적이지 않다. 우리는 사람이 성장을 하게 되면 부모로부터 독립하기를 원하고 어떤 사람으로부터 독립하기를 원해서 자기 스스로 독립적인 존재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세계에 있어서는 어느 누구도 그리스도 안에 있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한다면 그는 결코 독립적으로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은 어제만 인도함을 받는 것이고 오늘은 인도함을 받는 것이 아니다. 내일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은 항상 내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 거듭난 그 순간,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순간,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는 그 순간, 내가 하나님 아들과 함께 더불어 하나님 나라에 상속받을 상속자라고 증거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주님 나라에 갈 때까지 언제나 의존적인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사사시대와 방불하는 그런 모습들을 오늘날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여러분 자신들이 정말 성령을 의존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말하고 여러분들이 행동하는 모든 것이 규명되어지고 규정되어지고 결정되어지고 행동으로 옮겨지고 있는 것인가? 우리는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지 아니하면 그는 결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대부분 다 사실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이 세상의 유행과 풍습으로부터 벗어나도록 인도합니다. 단순히 죄만으로부터 벗어나도록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유행과 풍습으로부터 벗어나도록 인도하시는 것이, 출애굽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것처럼 말이죠. 너희는 다시는 이집트의 풍속을 따라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유행과 풍속도 따르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명한 나의 법과 내 율례와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이것이 너희가 살 길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를 살려주신 성령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겠는가? 그 성령이 당연히 우리에게 인도하는 것은 진리 가운데로, 주님이 말씀하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건데, 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가? 우리의 사고와 우리의 행동 방식이,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 전체가 다 이 세상의 유행에 찌들려 있기 때문에 네가 그곳에서 떠나서 이제는 하늘에 있는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율례와 하나님의 규례를 따라서 살아야 할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늘 확인시켜 주는 것이죠. 만약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길로 우리 자신들을 인도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 안에 있는 영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아니라 사실 악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죠. 악령의 인도는 어떤 길로 나아가는 겁니까? 악령은 우리로 하여금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드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자기들 마음대로 살게 했듯이, 그게 악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 안에 거하고 있는 하나님의 참된 아들이라고 한다면 나는 정말 악령의 인도함을 받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있는 것인가? 악령의 인도함을 받고 있다고 하는 것은 세상을 사랑하게 만드는 것이죠. 세상의 유행과 풍습에 깊이 젖어서 살게 만드는 것이,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나는 이 세상의 유행과 풍습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내가 입으로는 주님을 경외하고 내가 입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만 나의 모든 사고방식, 내 생활의 모든 라이프 스타일 자체는 다 이 세상의 유행과 풍습에 그럭저럭 따라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말이죠. 심지어 교회 일을 한다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신학교에 어떻게 들어오셨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지금 섬기고 있는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시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교회를 정하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인도하심으로 그렇게 교회를 정하셨습니까? 아니면 내 자신의 앞으로 출세를 위해서, 내 자신이 앞으로 나아가는 미래 목회 사역에 좋은 징검다리가 될까 해서 내 자신에게 필요한, 당장 필요한 물질적인 이득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교회를 결정해서 다니고 있습니까? 아니면 정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령이 가라 하셨기에 물질과 상관없이, 내 자신의 미래의 영화와 상관없이 정말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께서 인도하신 대로 순종하며 나아갔기 때문에 내가 오늘 현재 이 자리에 있는 것인가?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만 해도 70년대에는 사실 신학생들이 이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교회에 가서 그저 일한다라고 하는 그 자체만으로 즐거워했어요. 사례를 얼마나 주느냐, 학비가 보조가 되느냐, 이 교회를 다니면 내가 앞으로 출세길에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런 거 전혀 생각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한 가지만 해도 힘들지만 보통 두 가지, 세 가지까지 다 하도록 만들었었죠. 그래서 신학을 공부하면서도 음악도 공부를 했어야만 하는 것이, 그래서 주의도 해야 되고 말이죠. 가르치는 것만 아니라 찬양대 주의까지도 다 해야 되는 것이. 그래서 저는 음악을 한 번도 전공해 본 적은 없지만 하나님을 찬양을 잘하기 위해서 혼자 부지런하게 노력을 기울였어요. 여기 성악 전공한 사람도 있지만 저도 정말 하나님을 잘 찬양했으면 좋겠다, 음치였었기 때문에. 그래서 코르 변경 갖다 놓고 콩콘에 갖다 놓고 혼자서 독학을 해가면서 공부를 사실은 했었어요. 그리고 명동에 가면은 필하모니 음악 감상실이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그 당시 거기 가면 항상 주의를 하는 자들, 그래서 서울대 음대생, 중앙대 음대생들 와서 그냥 심포니 오케스트라 틀어놓고 그 주의 연습할 때 저도 뒤에 가서 돌아가서 주의 연습하고, 결국 그렇게 해서 핸델의 메시아곡도 다 주의를 해봤어요. 저는 아마추어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이 무엇이든 돈을 바라고 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잘 섬길 것인가, 어떻게 하면 정말 주님을 기쁘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 때문에 고민하면서 그냥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들이 정말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있는가? 모든 교회가 다 그러하니까, 교회 다녀도 다 그렇게 하니까, 목회자들도 다 그렇게 하니까, 신학교 교수들도 다 그렇게 하니까, 옆에 있는 모든 동무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나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고. 그러나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은 이런 세상의 흐름들, 대중의 흐름들과는 달리 성령이 우리 속에서 말하는 세미한 음성을 들으며 우리를 인도하는 그 진리 가운데로 나아가도록 만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새로운 길로 나아가는 그 가운데 있어서도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안심하고 따라갈 수 있잖아요. 마치 먼 다른 나라를 여행한다고 이야기할 때 가이드가 있으면 정말 안심이 되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우리를 앞에서 인도해 준다고 할 때, 물론 여기서 여러분들이 가이드와 리드의 차이가 뭐냐라고 물어볼 수도 있어요. 사실 가이드나 리드의 차이는 별로 크게 차이는 없지만, 그냥 제가 사전에 찾아보니까 선두에 서서 다른 사람을 잘 인솔하는 인솔하는 게 리드고, 가이드는 그냥 선두에 서서 그냥 이렇다 저렇다 설명해 주면서 인도하는 것이 가이드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어쨌든 가이드든지 리드를 하든 간에 성령께서는 이 두 가지 일을 다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앞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만 따라가면 그것이 정말 아굴골짜기 같은 길이라 할지라도, 빈들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황량한 벌판을 드나드는 곳이라 할지라도 물을 건너야 되고 때로는 산을 넘어야 되고 정말 죽음의 골짜기를 가는 그런 아픈 것이 있다 할지라도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는 한 우리는 안심하고 따라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세상의 유행을 따라가다 보면 성령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현실이 더 크기 때문에,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는 얼마나 많이 타협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스스로 자유하고 사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가야 할 길로 성령께서는 우리를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유행을 본받으려고 해서는 안 돼. 여러분들이 정말 어떠한 형편에 처해 있든지 이제는 이 세상 가운데서부터 건져냄을 받아서 하늘을 향하여 순례의 길을 가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여러분들을 따라가고 있는 그 많은 성도들이 정말 하늘을 보고 싶어 할 때 우리가 가고 있는 그 하늘을 함께 보여주며 나타내며 일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믿음의 길, 진리의 길에서 이탈하는 길을 결코 생각해서도 아니 되는 것이, 사실 성령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는가라고 하는 이 부분을 간단하게 설명한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이미 요한복음 14장과 15장, 16장 이야기 다 읽어본 것처럼 한마디로 이거에 따라서 합시다. 성령은 우리를 다른 어떤 것보다도 진리에게로 인도한다. 사실은 다른 누구도 보게 하지 않습니다. 다른 어떤 길도 쳐다보게 만들지 않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인도하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언제나 진리 가운데로 나아가게 하는 거예요.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성령의 주된 일이에요. 단순히 기적을 행하고 예언을 하고 병을 고치고 뭐 이상한 일들을 벌이는 것이 성령의 일이 아니라, 그런 일들 가운데서도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사단의 영인 것입니다. 아무리 암에서 고침을 받고 아무리 물을 건너가는 그런 위대한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 가운데 그리스도를 보여주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사단의 영이 역사하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성령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보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더 부여잡게 만듭니다.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게 만듭니다. 그리스도를 더 닮아가게 만듭니다.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만족이 없다라고 고백하게 만드는 것이죠. 마치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나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하듯이, 내 눈에 보이는 것은 이 세상이 아니다. 그냥 단순히 노래만,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오직 구속한 주만 보인도다 라고 노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온 마음을 다 기울여서 내 손에 쥐고 싶은 것이 그리스도고, 내 눈에 보고 가득 넣고 싶은 것이 그리스도고, 내 가슴을 채우고 싶은 것이 진리이신 그리스도뿐이다 라고 만드는 것이, 그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역자 여러분, 앞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맡아서 일할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이 무엇에 의하여 이끌림을 받고 있습니까? 사람들에게 명예를 얻기 위해서, 명성을 얻기 위해서, 이 세상의 부와 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포기하세요. 돌아가셔야 돼요. 우리는 이 세상이 우리의 고향이 아니고 보다 나은 토성이 있는 것을 믿는 사람이잖아요. 아브라함도 땅도 주어졌고 부도 있었습니다. 종들도 많이 거느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이 이 세상에서 아방구가 같은 집을 짓고 살지 않았어요.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받은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서 장막에 거했다. 텐트 치고 살았다. 땅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돈이 없어서가 아니었어요. 있어도 그렇게 살았어요. 왜? 보다 나은 하나님이 직접 지으시고 경영하시는 그 도성이 있음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도 동일하게 그 아브라함을 믿는 아브라함이 보여준 믿음의 후손들이라고 말하는 우리들이 믿음으로 산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고 이야기할 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고 이야기할 때, 어떻게 세상 것을 더 취하려고, 어떻게 세상 것을 더 소유하려고 그렇게 몸부림치며 살아갑니까? 이 땅에서 왜 큰 교회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왜 교회가 성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자신의 부와 명예 때문입니까? 아니면 정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하여 온 땅에 충만해지는 그리스도의 영광만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삽니까? 사실 주님께서 원하는 것은 오히려 그런 큰 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자체를 바라보면 미련한 자들을 불렀잖아요. 지혜 없는 자들을 불렀잖아요. 연약한 자들을 불렀잖아요. 오히려 그런 자들을 불러서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고,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고,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판단을 어떻게 합니까? 많이 가지고 있으면 와, 적게 가지고 있으면 에이, 높은 자리에 있으면 와, 저 낮은 자리에 있으면 별 볼 일 없이 취급하는, 그것이 우리의 기준이라고 한다면 저는 여러분들은 결코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사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한다면,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오셨어요? 유대 땅 베들레헴이 말구국간에 태어나시는데, 그는 죄인들의 친구였는데, 그는 가난한 자들의 친구였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서 부유한 자들의 친구가 되고 싶어 하는지, 어떻게 해든지 우리는 권력 있는 자의 친구가 되고 싶어 하는지, 어떻게 해든지 이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과 함께 있고 싶어 하는 것인지, 정말 그것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사는 것인가? 저는 학교에서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죄송하고 부끄러운 생각을 많이 합니다만은,
또 같은 우리 동료 교수님들도 계신데 정말 훌륭하고 존경스러우신 분들인데, 저보다 다 뛰어나신 능력이 있으신 분들인데, 그런데요, 제 자신이 지금 이 말씀을 비추어서 말하고 싶은 것은 이것이에요. 여러분들이 학교 교실에서 선생님들에게, 교수님들 통해서 뭘 배우든지,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목사님을 통해서 어떤 것을 듣든지, 여러분들이 선배를 통해서 무엇을 듣고 배우든지, 우리를 그리스도를 더 알게 하고, 그리스도를 더 닮아가게 하고,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게 하고, 그리스도를 더 부여잡는 욕구로 충만하게 채워지지 아니하면 교실에서 교수들한테 배우는 학문이 아무 의미가 없다. 목회자들로부터 배우는 모든 이론들이 아무 쓸모가 없다. 우리의 사명은 그리스도로 충만해져서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피 공로와 의로 우리가 구원함을 받은 자라고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전적인 은혜라고 이야기한다면,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Lead to for what? 무엇을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가? 한번 따라서 합시다. 우리의 의를 사라지게 하고 하나님의 의이신 그리스도만을 높이기 위해서 인도하신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는 목적이 있다고 한다면, 물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은 우리의 의를 버리는 것이, 우리 자신의 공로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나타나는 능력을 과시하고자 하는 것을 다 포기하게 하는 것이, 그리고 오직 내 안에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안에서 그리스도만을 존귀케 하는 것이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는 주된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 유대인들의 실패한 것 중에 대단히 큰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로마서 10장 2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우리 로마서 10장에 있는 말씀을 잠시 읽어보고 말씀을 맺는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로마서 10장 2절,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좇은 것이 아니라,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 다 같이 봅시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유대인들의 잘못은 하나님의 의를 알지도 못했지만 설사 안다고 할지라도 그들은 자기 자신들의 의를 세우려고 애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않았고 하나님의 의를 무시해버린 것이죠. 왜냐하면 내 공로로, 내 의지로, 내 정성으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이렇게 의로운 자라고, 나는 일주일에 2번이나 금식하고 11조를 꼬박꼬박 내고 안식일을 꼬박꼬박 잘 지키는 사람이라고, 남에게 해를 끼친 것도 없다고 자기 자신의 의를 드러내려고 애써 그리스도, 하나님의 의이신 그리스도를 다 숨겨버리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은 철저하게 우리를 죽이고, 정말 우리는 낮아지고 우리는 소멸되어지고 우리는 사라지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높이기 위해서 인도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사역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높임을 받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모든 하는 일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리스도의 그 의가 드러나는 것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주의 이름으로 수많은 권능을 행하고 정말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위대한 업적을 남겼을지라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그래서 마지막 날에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자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고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들의 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신 성령, 진리의 영으로 오신 그 성령,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그 성령,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그 성령, 우리로 하여금 죄로부터 벗어나게 하고 세상의 모든 유행과 풍속부터 떠나게 해서 이제 하늘의 것으로 덧입게 하고 그리스도로 충만히 덧입게 하시는, 그래서 우리 가운데서 살아도 죽어도 그리스도만을 높이게 되어지는, 그래서 우리에게는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의 향기를 바라는 자로 거듭나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이 지금부터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들 곁에서 결코 떠나지 아니하고 항상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것을 보지 마십시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육체의 자랑, 이생의 자랑,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일삼으려고 하지 마십시다.
이 세상을 버타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했는데, 왜 세상의 가치관이 여러분 속에 들어와서 여러분이 일하고 있는 교회도 세속적인 교회로 만들려고 하십니까? 이제 더 이상 그런 자리에 있지 마십시다. 벗어납시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해서 그냥 구호로만 우리가 이렇게 개혁하자라고 말하지 말고, 정말 우리의 옷을 찢는 것이 아니라 가슴을 하나님 앞에 찢어서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순복하며, 그것이 정말 고통의 길,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 그것이 정말 눈물을 흘리는 길이고 사람들에게 비난당하고 조롱당하고 왕따당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주께서 원하시는 그 진리의 길이라면 이것이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고 이것이 주님으로 만족하게 되어지는 길이라고 한다면 아멘으로 순종하며 나아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심히 미련한 종이 귀한 학우들 앞에서 주의 말씀을 대언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부끄럽습니다. 구속함을 받은 주의 자녀라고 말하지만 주님, 우리 눈이 너무나도 한눈을 많이 팝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에 집착합니다. 오 주님, 아무것도 아닌 것, 지나가고 다 사라지고 말 것들에 뭐 하나라도 더 움켜쥐려고 몸부림쳤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명예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리운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도외시해버린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보배로운 피로 값주고 산 교회가 참으로 비난의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람들에게 짓밟히고 있나이다. 맛을 잃어버린 우리들을 주님 용서하시고, 주여 우리를 다시 한번 살려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인하여 기뻐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학교를 살려주시옵소서. 우리 교단을 살려주시옵소서. 우리 민족을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금 소생시키셔서 하나님만이 만유의 주이시고 만왕의 왕이심을 나타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하나님의 종들임과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내 임의대로 내 속에 내 옳은 대로가 아니라 이 세상의 유한과 풍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대로 행하는 것임을 온 땅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없을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4절 나갑시다. 4절만요. 주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위로 역사 인도하심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우리의 온 삶이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며 우리의 사역을 통해서 참 진리이신 그리스도만을 두높이는 길로 죽기까지 달려가기를 다짐하고 돌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저들이 섬기는 교회와 우리 총신 신대원과 대학과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